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돈하고 어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관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막 이것저것 하고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 좀 해볼까 막 걸려잡을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가운데 더 진리를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카운트다운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막 새해 앞두고 막 10, 9, 8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예수님 탄생까지 우리가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그저 연말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뜨겁게 충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한 작은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녀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소명에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보게 되면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어떻다? 다르다. 예,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를 택하신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막 뛰어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가운데 난 능력이 너무 뛰어나, 이런 능력을 섞일 수가 없어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네, 보통 그렇지 않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큰 대단한 존재야. 그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고 그러면 금방 잊혀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엄청난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라를 구하겠어.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저 평범한 사회의 한 일상으로서 살아갑니다. 마리아 역시 지극히 평범한 한 작은 동네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평범함 속에 위대한 계획. 한없이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없이 평범한 고기잡이 어부였던 누구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능력이 뛰어나고 직업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정치가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예수님은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해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타신 동물이 뭐였습니까? 작은 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지극히 어린 양을 찾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99마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리의 지극히 약하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당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친구였어요. 당시에 가장 약한 자, 고아, 그리고 누구요? 과부들, 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누가 먼저 예수님 믿었습니까? 고위 관료들이었습니까? 양반들이었습니까? 누구였죠?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노비, 어린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양반들이 처음 믿고 고위 간직이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평범한 여성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한 나라의 공주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잣집의 딸로 화려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여성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지극히 평범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역시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힘이 있는 정치인이나 엄청난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이들이 막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전도하고 있네? 엄청난 돈 많은 재벌 회장님이 전도하고 있네? 물론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쓰임을 받아. 아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시지 뭘 나같이 늙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어? 나보다 똑똑한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이 땅에 처음 전파되었을 때 예수 복음이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여성들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여성, 보통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전도를 하셨어요. 80이 넘은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 전도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러더랍니다.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 내 스스로도 너무 염치가 없고 또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을 교회에서 좋아할까?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젊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고 활동력 있고 이런 사람만 교회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분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 가고 나같이 나이 먹고 늙고 병든 사람이 이제 교회 간다면 교인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갈 것 같다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남녀노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어린 자,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만 예수님이 쓰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지 보시라니까요. 지극히 평범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 많고 늙고 병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 두 번째,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탄생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걸 우리가 밝히 알고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평범한 일상도, 그 어떤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삶도, 고단한 삶도, 그 어떤 삶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난 일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단 1분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단 1분 1초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순간은 늘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전기가 계속 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전기가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바뀌어서 전기가 연결돼서 가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옵니다. 예, 전기가 이렇게 잠깐 끊깁니다. 그러면 막 어떻게 돼요? 전기불 나가고 잠시 이렇게 깜깜해지다가 다시 일정 구간 통과하면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험하셨나요? 예. 여러분, 전기로 가는 그 전철도요, 전기가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늘 새롭고 늘 기적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모든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마태복음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고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끝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이고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한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나 너무 힘든데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힘든 그 순간순간,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순종.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이러해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마리아가 이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마리아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말은 내가 다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너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라고요?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의 이런 순종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뭔가 우리가 불완전하고 뭔가 내가 막 이게 일에 잘 안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마리아? 그 많은 여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참 좋겠지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앞으로 내 삶이 순탄하겠구나. 앞으로 내 삶이 평안하겠구나. 왜요? 하나님께 뭘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어쩌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그 일이 나의 모든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처지에 이 마리아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굴복한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옆집 친구도 있고 저 옆집 누구도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얼마든지 마리아는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이제 요셉과 결혼할 건데 아직 결혼 약속 없는 제 친구에게 하시지, 전혀 결혼 계획이 없는 제 친구 누구에게 좀 하지, 나는 이제 결혼할 건데 왜 하필 나에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상계의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어느 정도 맞을 때, 내 생각과 충분히 일치할 때 순종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잠시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온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만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생각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보인 이 순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마리아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소망과 순종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사명들과 기회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에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에 쏟아서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고백했던 순종의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가 믿음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